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소서 성령님. 서른하게 하소서.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안녕하세요. 예,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월요일은 보통 우리 부제님이 강론하거나 아니면 제가 복음 해설을 해드리는데요. 예,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맨날 놀러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당구장 다니고 신학교 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떨어질까봐 솔매성지 신부님하고 합의를 보셔가지고 저를 그 솔매성지에 가둬버리셨습니다. 예, 차에 태워가지고선 솔매성지에 가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약속이나 하신 듯이 아버지는 그 신부님한테 저를 맡기고 그리고서 이렇게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 솔매성지에서 신학교 입학시험 보기 전까지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옛날 솔매성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탈출하면은 눈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 눈밖에 없지, 집에 갈 방법도 없지. 예,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운 좋게 신학교에 합격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돼서도 많은 교우들도 만나보고 저도 또 외국에서도 좀 공부도 해보고 또 이렇게 본당심으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특히 사제 생활이 이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저의 능력이라든지 또 제 뭐 유능함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신부님이 돼서 가장 보람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고해소에서 막 울면서 죄를 고백하는 교우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도
신부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그럼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문 열고 나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되신다고.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사제경을 줄 때 그분이 이렇게 막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셨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사제로서 아주 가장 보람되었던 기억으로 이렇게 남기도 합니다. 또 특히 미사 드리면서 저는 이상하게 그 참 얌전한 사람인데 제대만 올라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특히 강론 때. 네. 하여튼 미사 드리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사제가 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신부님이 되지 말걸, 신부님이 되기를 후회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만 마음 한편에서 그 수많은 아가씨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막 좋아하는 눈빛을 보여줄 때 그때는 조금 좀 아깝긴 하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시부님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제 서품제이거든요. 이거 이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제가 그렸거든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 디자인하는 수녀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작대기 3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베드로의 반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반석. 그리고 요 위에 십자가는 예수님. 요 위에 글자 하나 써 있죠? 그죠? 이거는 로고스, 말씀. 그래서 저는 신부님이 될 때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예 이거를 제2에다 박아버렸습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근데 제 동창 신부들은 제 제2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봇대에 전깃줄, 그다음에 참새 5마리 이렇게 앉은 걸로 이렇게 그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기쁨도 있고 또 안타까웠던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저도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아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냐면, 저는 이 제대에서 얻고 또 이 하느님 말씀에서 이렇게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자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성체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저는 아마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저지를수록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 죄의 고백을 듣는 사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거는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용서를 청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삶 안에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마련해 놓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갑자기 미사하자고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오늘 왠지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뭐 강론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이 못난 본당 신부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제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할게요.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난 고해소에서 승질내는 신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서 다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니까 하여튼 저 있는 동안에는 본당 신부님한테 어떻게 고해성사 봐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특별히 좀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못난 점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교우들의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쁜 하루 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원과 또 자비,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저도 이 미사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아멘.